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문제도 못 풀 일이 없고 안 풀 일이 없다는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의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세계이며 모든 존재는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기쁨도 경계도 모두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결국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무한한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속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 이 인연이 그러한 하나의 연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상 어느 문제도 못 풀 일이 없고 안 풀 일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롭고 세상살이가 힘들어 어느 날 산속에 있는 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에 지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선사는 조용히 웃으며 청년을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붉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이 어디서 피었느냐? 진흙 속이요. 진흙은 깨끗한가? 아니요. 지저분하고 냄새납니다. 그래도 연꽃은 향기롭고 고귀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사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도 내 마음이라는 진흙에서 핀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그 진흙도 연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된다. 진흙 때문에 연꽃이 핀 것이지 진흙이 나쁜 것이 아니다. 고통이 너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너의 마음이 너를 만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 못 풀 문제란 없다. 단지 아직 바르게 보는 눈이 없을 뿐이다. 청년은 그날 이후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 마음을 닦는 수행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돕는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인도 어느 절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항상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거울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보거라. 거울에 비친 네 얼굴이 찡그려져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펴기 위해 거울을 고쳐야 하느냐? 아니면 네 얼굴을 먼저 펴야 하느냐? 제자는 곧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먼저 펴야 합니다. 스승은 그때 말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일 뿐이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인식이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온 우주에 가득 계신 이유는 그분의 형태없는 광명이 우리 마음속 거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청정히 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씨앗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화엄경의 법계연기 사상과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닌 안에 있고 현실을 바꾸는 힘도 마음 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한 수행처에서 스님 10명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 하나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툼도 생기고 오해도 쌓였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서로를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생활하셨나요? 큰 스님이 조용히 화엄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불법의 가르침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화쟁을 외쳤다. 다른 의견도 품고 다른 방식도 인정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 되어 진리를 향하는 것, 그것이 육화의 실천이자 화쟁의 완성이다. 말, 생각, 행동, 계율, 견해, 이익, 이 6가지가 서로 화합할 때 비로소 불국토가 된다. 그 뒤로 제자들은 각자의 견해를 줄이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며 함께 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절은 마침내 청정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자기 내면을 바르게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성, 공동체 속에서 화합하며 사는 불법의 실천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우주이니 그 마음을 바꾸면 우주도 바뀐다.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란 없다. 다만 보지 못한 마음의 문이 있을 뿐이다.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생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싹튼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며 그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길이 열린다. 세상은 바깥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는 거울이 세상을 만든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문제라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있다. 참된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결심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무형무상의 진리 속에 형상을 찾는 것은 그림자에서 실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니 그 어느 것도 따로가 아니다. 세상 모든 부처는 내 안에 깃든 청정한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경계는 외부에 있지 않다. 경계를 만든 것도 넘을 힘도 내 안에 있다. 말이 곧 업이 되고 업은 다시 나를 만든다. 말을 곧게 하라. 함께 사는 것은 인연을 닦는 연습이며 그 자체가 수행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화쟁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국토다. 계율과 견해가 같아야 마음도 고요해진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온 세계가 밝아진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1000가지 업장도 녹일 수 있다. 이 세상 어느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어느 깊은 산골의 선원. 그곳에는 스님들이 함께 살며 함께 자고 함께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수행처가 있었다. 처음 온 젊은 스님은 생활이 매우 불편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자고 식사 때마다 돌아가며 밥을 지어야 했고 설거지와 청소, 심지어 나무를 해오는 일까지 맡아야 했다. 그는 혼잣말로 불평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살아야 하나요? 수행은 조용하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를 들은 큰 스님은 그를 데리고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다. 하나가 모두를 품고 모두가 하나에 깃들어 있으니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것이 진정한 연기의 조화이니라. 그리고 큰 스님은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들려주었다. 진리는 하나이나 표현은 여러 가지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기보다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곧 화쟁이며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다. 또 말씀하셨다. 이 절에선 육화를 지켜야 한다. 몸과 말, 뜻이 다 화합해야 하고 계율과 견해, 이익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한 방에서 자는 거란다. 서로 다른 숨결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는 것이다. 그 말에 젊은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먼저 청소를 하고 다른 스님이 말없이 지내는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차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고요한 산속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속, 이 다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 화엄경의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임을 말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육화는 불교 공동체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6가지 원칙으로 가정과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수행 문화는 개인의 깨달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계율과 견해, 신념이 일치할 때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 열립니다. 조화는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 하나됨을 찾는 것이다. 말이 다르다고 마음까지 멀어져선 안 된다. 부처님은 언제나 가운데 계신다. 함께 사는 것이 곧 함께 닦는 수행이다. 화쟁이란 다투지 않음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지혜이다. 한 방에서 자는 삶은 한 마음을 배우는 수행이다. 진리는 하나이나 표현은 다양하다. 다름을 이해하면 다툼이 멈춘다. 육화의 실천은 가족과 사회를 불국토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몸이 함께하고 말이 조화로우며 뜻이 하나일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약속이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부처를 향하는 마음은 하나다.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마음을 비우고 남을 품을 줄 안다. 지도자는 법 위에 서지 않고 법 안에서 길을 걷는 자여야 한다. 한 식구가 같은 뜻을 품을 때 집이 사찰이 되고 사회가 정토가 된다. 육화가 지켜지면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난다. 화합 없는 깨달음은 고요한 혼란일 뿐이다. 공동체란 서로의 결점을 안고 가는 수행처다. 불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모으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사람과 뜻이 같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멀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은 끝이 없는 걸까요?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계곡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웅덩이에 너의 얼굴이 비치느냐? 네, 비칩니다. 그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일그러져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물결이 일어서 그렇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왜곡되어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안에 온전한 세상이 나와 너, 부처와 중생이 함께 비친다.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보이기에 문제다. 그것이 인연임을 알고 받아들이면 문제는 곧 수행의 기회가 되고 함께 걷는 길이 된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다툼을 멈추고 각자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서로를 거울 삼고 세상을 연못 삼아 그 안에 비치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문제도 결국은 마음을 닦는 길로 이어지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로써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진리는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 안에서 당신의 삶 또한 부처님의 연꽃처럼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 하나, 그 안에 천만 갈래의 길이 숨쉰다. 피지 못할 꽃은 없고 풀지 못할 매듭도 없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피고야 만다. 진흙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 향기로 태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 눈앞의 고통도 멀리 있는 희망도 모두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문제가 다가오거든 그 앞에 먼저 앉아보라. 그것은 멀리서 온 재앙이 아니라 지혜의 문턱에서 기다리는 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세상 어느 문제도 못 풀 일이 없고 안 풀 일이 없다고 말한 이들은 결국 마음을 본 자였다. 깊이 숨 쉬는 순간 그대 안에도 부처님은 계시고 그대 마음속 연못에는 이미 해가 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